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유자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 난 예배 시간에 고린도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끝으로 고린도후서를 다 살펴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말미를 기록하면서 이제 여태까지 했던 말에 대한 정리, 요약, 압축,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끝맺게 됩니다. 과연 바울이 마지막까지 당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고린도후서 전체의 어떤 그 흐름상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수많은 분열과 오해와 왜곡과 여러 가지 분쟁의 문제들 앞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며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개개인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아가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쭉 한 절씩 살펴보면서 여태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것이다. 세 번째 갈 것이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고린도 교회에 처음 방문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갔다가 디모데와 디모데의 편지, 디모데를 통해 전해준 고린도 전서가 잘 전달이 안 되고 디모데는 사실상 사역이 실패가 되고 완수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바울이 아주 짧은 기간, 채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을 방문하게 되죠. 그것이 사실상 두 번째 방문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방문조차도 잘 되지 않아서 바울이 돌아와서 편지를, 엄한 편지, 굉장한 징계와 굉장한 그 심판의 경고를 주는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남아있지 않고 소위 눈물의 편지라 불리는 편지를 전달하게 되죠. 그 편지를 디도가 전달하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그 편지를 전달한 디도의 사역이,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이 잘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가 조금 도착이 늦어지고는 일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사역이 잘 됐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디도를 만나 소식을 듣고 세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 고린도 전서에 썼던 또는 눈물의 편지에 썼던 내용과는 다르게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려는 시점을 원래 중간에 방문하려던 것을 맨 뒤로 미루는 계획의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는데 훨씬 더 좋을 것이며 자신의 사역의 방향에서도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연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를 들고 디도가 다시 가게 되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미 알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썼던 편지의 내용보다 지금 애시당초 늦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눈물의 편지와 디도의 사역 때문에 이미 지금 일정이 연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걸 갖고 벌써 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연기할 계획을 갖고 연기한 게 아니라 연기가 되는 거예요. 편지가 전달되는 과정과 그 사역의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냥 디도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연기가 돼서 바울은 당연히 그 얘기를 듣고 와야 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고도 또 시비를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불신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은요, 조그마한 여지만 있으면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시비를 걸고 모함을 하고 편을 가르고 분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이미 경험했고 바울은 알고 있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글을 많이 쓰죠.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대략 한 3번 가까이 이거를 집중적으로 다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사항이 되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게다가 심지어 지금 바울은 디도의 중간 보고를 받고 고린도후서를 써서 보내면서 실제로 방문 계획을 연기를 시킵니다. 그러니 거짓 교사들은 이때다 그러고 또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왜 연기하는가, 연기하는 게 뭐가 좋은가, 어떤 의도로 연기했는가를 자세히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에는 말을 전달하고 일의 어떤 변화나 변경이 일어날 때는요, 불편할 정도로 또는 과할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좋아요. 그게 뒤탈이 없습니다. 그게 뒤탈이 없어요. 뭘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때가 있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의사소통에서 가장 큰 문제가 내가 전달한 내용의 100%가 전달이 안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열을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열을 알아듣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전달해봐야 잘 가야 9, 8, 잘못 가면 6, 5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게 한 번에 안 되니까 2번, 3번, 4번을 거쳐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만, 그래야만 오해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오늘 바울은 그걸 알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 확실히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세 번째 방문을 꼭 할 거야. 자,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믿겠습니까? 이미 바울에 대한 신뢰가 없고 바울에 대한 그 의심과 공격을 통해서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직 교회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말한다고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겠다. 내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믿을 테니까 내가 두세 명 증인을 세울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냐면, 아니 어차피 내 말 안 믿는데 내가 친구 2명 보내준다고 믿겠습니까?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두세 증인을 세운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법정에 세울 때 증인이 효력을 가지려면 최소한 2명에서 3명이 동일한 증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위증은 위증대로 처벌을 받는 거라고 치고 증언 자체의 효력을 가지려면 2명이나 3명의 증인이 서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이 믿고 안 믿고는 어떻게 내가 못하는 문제고 나는 2번, 3번씩 강조해서 너희들이 확실히 믿게 해주는 거고 그래도 못 믿을 것 같으니 증인을 붙여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편지를 보낼 때 사람들을 보내서 바울이 그렇게 진짜로 얘기하더라. 바울이 나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약조를 했어. 서약을 했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또 보내는 거예요. 야, 자기가 개척해서 설립한 교회에 그 원래 방문하려던 계획을 몇 개월, 길어야 이게 지금 1년도 연기가 채 안 되거든요. 거의 한 반년 좀 넘게 연기하는 건데, 야, 이거 연기하겠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해야 돼요. 특히나 분쟁이 있을 때는 더더욱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쉽게 살면 나중에 골치 아파집니다. 처음부터 열심히 철저히 하셔야 돼요. 특히나 좋은 것일수록, 하나님의 나라일수록 생명과 관련된 일, 믿음과 관련돼 있고 사랑과 관련돼 있는 일일수록요, 대부분 다 어렵습니다. 제발 쉽게 가려는 유혹을 버리십시오. 이 정도면 됐다라는 아니란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때 절대 대충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의 다윗 때부터 시작하면요, 거의 1000년 전부터 예고하신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메시아 사역에 대한 예고를 몇백 년 전부터 그 수십 명이 나와서 예고했고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수많은 선지자까지 다 있었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예언이 하나도 안 틀리게 다 맞추셨어요.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확실히 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아시죠? 이렇게 한다고 니들이 믿는다는 보장은 없어. 하지만 니들이 믿기로 할 때 최소한 의심이나 분열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안 믿을 수 있어. 은혜가 없거나 본인이 뭐 고집이 세거나 하여간에 안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못 믿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핑계예요. 성경에 있는 구약의 예언과 역사적인 사실과 신약에 있는 모든 메시지를 맞춰보세요. 이거는요, 이렇게까지 맞춘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서 학자들이 그 연구를 해봤잖아요. 한 사람한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다를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한 사람한테 딱 맞아떨어질 확률이요, 여러분 뭐 몇백억 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온대요. 확률상.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사실 거짓말이고요. 안 믿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뭐 눈에 안 보이니까. 벌써 2000년 전 얘기니까. 무슨 천지를 창조했다는 둥,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둥,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둥, 안 보이니까 나 안 믿을 거야. 자, 그건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보고 읽고도 못 믿겠어. 자, 이거는요,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안 믿기를 결정해서 못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 자체에는요, 모순이 없어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까지 설명하는데 안 믿어? 야, 이거는 그죠? 못 믿겠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바울이 2번, 3번씩 편지를 쓰고 사람 증인을 막 2명, 3명씩 붙여줬는데도
난 그래도 못 믿겠는데? 증인을 5명 더 데리고 오면 믿을게. 여러분, 5명 데려와도 안 믿어요. 왜요? 이미 안 믿기로 결정했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알아요. 너희들이 믿고 안 믿고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증인을 붙여서 제대로 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게 바울의 어떤 그 성격, 바울의 어떤 그 일처리 방식, 바울의 어떤 철저함, 완벽함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예요. 그래야 분열이 최소한으로 일어날 거니까요. 어떤 그 의심이나 분쟁의 여지를 안 주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바울이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차피 6개월 뒤엔 갈 건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히 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지?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속이질 맙시다. 하나님께 내 마음 아시겠지? 그런데 아시는 분이 왜 몸을 드리라고 그러고 시간을 드리라고 그러고 물질을 드리라고 그래요? 알면서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아시는 분이 왜 굳이 말하라 그러고 굳이 행동하라 그러고 굳이 시간을 드리라고 그러고 굳이 물질을 드리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가짜예요. 사람은요, 스스로를 속일 수 있어요. 인간의 머리는요. 그걸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실제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세요. 2번, 3번씩 반복하시고 철저하게 하시고.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겸손하게 돼 있고요. 필연적으로 부지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과 게으름은 공존이 불가능해요. 처음부터 속성상. 그게 오늘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바울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가면 용서 안 할 거야. 가기 전에 알아서 처리해.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이미 마음으로는 용서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또다시 경고합니다. 가면 그때는 나도 어쩔 수 없어. 정확하게 처리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가기 전까지 최대한 너희들끼리 내쫓을 사람 내쫓고 화해할 사람 용서하고 화목할 사람 용서하고 화목하고 최선을 다해. 안 그럼 내가 가면 칼같이 선을 그어야 되니까 오히려 이게 기회를 주는 거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식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해요. 야, 예수님 재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 죄인들 저렇게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 오시면 선을 그으셔야 돼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딱 갈라놓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최대한 늦게 오시는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실수하죠. 우리는 항상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늦게 오시고 하나님 심판이 없을 것 같고 왠지 당장 내일은 죽을 것 같지 않으니까 오늘 또 핑계를 대면서 뒤로 밀어요. 아유, 뭐 오늘 하루 예배 빠지지. 예배 뭐 대충 드려. 몰라. 성경 안 읽어. 기도 안 하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또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줘도 안 합니다. 기회를 줘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대로 시간을 주면 줄수록 오히려 더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가 안 하는가가, 믿는가 믿지 않는가가 역으로 증명이 되는 기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심판이 명확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일부러 늦게 가는 것, 굳이 계획을 변경해가면서 늦게 가는 것이 교회를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주어진 거고요. 그리고 믿을 마음이 없고 거짓 선동에 넘어가고 거짓 복음에 속아가지고 거짓 교사들과 같이 편을 가르고 분쟁을 일으키고 욕망에 취해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늘도 그냥 아싸 좋다가 되는 거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올 때에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일하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절대로 핑계하지 마십시오. 코로나는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기회입니다. 아, 코로나 안 끝나네. 아유, 1년이 넘었는데도 안 끝나네. 야, 올해도 끝날 기미가 안 보이네. 아싸 좋다. 교회 안 가야지.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편하네. 좋네. 교회 행사 없고 모임 별로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좋다. 예. 누구는 그래서 오히려 뭐 안 끝나도 별 불편함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게 돼 있고요, 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져요. 오히려. 그리고 이게 끝났을 때 하나님의 정확한 상과 벌이 있을 겁니다. 삼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한다. 이게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상하시면 잘 읽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울게. 바울아, 가서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워라. 바울아, 고린도 떠나지 말고 좀 더 있어. 6개월 만에 뜨면 어떡하니? 1년 6개월 있어야 되는 거란다. 하나님께서 바울한테 말씀하신 거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선동받고 나서 뭐라고 요청하냐면, 물론 결과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자, 거짓 교사들, 이단들, 불신자들이라고 그냥 갈라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요,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하신 증거를 대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바울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난 그 말씀을 들었어. 증거를 어떻게 대요? 여기서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셔야 정상인 거예요. 증거를 어떻게 대요? 자, 이게 조금만 예를 들면 여러분 이해가 금방 되실 겁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굉장히 독특한 장면을 봤다 칩시다. 봤어. 그리고 너무 막 신기하고 놀래갖고 친구한테 가서 얘기해요. 야, 내가 그거 봤다? 근데 그 친구가 뭐라 그래? 네가 그걸 봤다는 증거를 나한테 대봐. 아니, 본 게 증거예요, 본 게. 내가 봤잖아. 그 뭐 증거를 어떻게 대? 저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야 돼요? 자, 녹음 떠와야 됩니까? 이해가 되세요? 아니, 증거를 어떻게 대냐고. 못 되는 거예요. 뭐 좀 더 쉽게 말씀드려요. 자, 내가 A라는 친구랑 어떤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B라는 친구한테 아니면 그 정보가 너무 좋아서 B라는 친구한테 전해줘요. 그러면 그 B라는 친구가 만약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그 이야기를 A라는 친구한테 들었다는 증거를 나한테 대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A라는 친구를 만나서 얘기한 거를 지금 B라는 친구한테 전해주고 있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 얘기해요. 너가 그 이야기를 꾸며낸 게 아니라 A라는 친구한테 들었다는 증거를 대래요. 어떻게 돼, 증거를? 여러분은 뭘로 내실 수 있어요? 못 됩니다. 이게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안 보이는 거는 항상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보이니까 믿음이에요. 안 보이니까 믿음이 요구되는 건데, 그래서 믿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자고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결과를 먼저 보여달래? 그럼 믿는다고. 아니, 지금 믿어야 결과를 보는 거라니까요. 결과를 보여주면 믿는다고 그러면 이건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바울이 이런 요청을 들을 때 얼마나 답답할까요? 예. 바울의 심정에 이건 바보 멍충이들도 아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요청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내가 사도라는 증거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스도께 부름받았다는 증거는
너희 교회가 세워졌다는 게 그게 증거라고. 심지어 거짓 교사들은 뭐까지 요청했어요? 추천서 받아오라고. 야, 추천서를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너희가 내 추천서야. 바울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가 내가 사도라는 증거고 너희가 나의 추천서라고. 근데 어떻게 된 게 거꾸로 니들이 나한테 증거를 대라 그러고 니들이 나한테 추천서를 갖다 달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거죠. 예. 너희가 내 추천서야. 추천서를 주세요. 자, 이러면 둘이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둘을 뭘로만 이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이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를 맺으실 때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는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가를 구분하는 방식은 굉장히 간단해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보여달라고 그러면요, 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친구 관계에서 야, 뭘 자꾸 이렇게 증거를 대라고 그러고 나 못 믿겠다 그러고, 자, 신뢰가 없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줘도 안 돼요. 이미 믿을 마음이 없어요. 뭐 원래 연애사는 개입하는 건 아니지만 특히나 이제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 연애할 때 사랑한다면 증거를 대봐, 보여줘 그 사랑을. 자, 이런 거 자꾸 요청하시면 이해하세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향한 신뢰가 부족하고 상대방이 나를 향한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걸 요청하는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부족하구나. 어떻게 해요? 예.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죠? 글씨 씁니까? 사랑. 이렇게 쓰면 이제 막,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돼요? 예. 막 좋은 음식이나 선물 포장해가지고 거기다 사랑 이렇게 쓰면, 날 사랑하는구나 알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무슨 이렇게 되게 올드한 스타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막 큰 소리 치면, 날 사랑하는구먼. 여러분, 그러면요, 더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그런 거가 요청되면 거꾸로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사랑이 없는 거고요.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믿음과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말을 듣고 믿고 나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인지를. 먼저 믿어주셔야 되는, 먼저 사랑하셔야 되는. 그래서 믿고, 인간관계에서 먼저 믿는 쪽이, 먼저 사랑하는 쪽이 항상 손해를 봐야 돼요. 왜요? 가짜일 경우에는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이, 물질이 날아가니까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방식 아니고는 확인이 안 되니까요. 맞으면 좋죠. 다행인데, 안 맞으면 그간 들였던 시간과 노력과 돈이 날아가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렇게 어렵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먼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 안에 놀라운 방식으로 믿음을 주시거나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나타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던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만 돼요. 자,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다른 걸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넣어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바울이 사도라는 걸 못 믿는다는 건 따지고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못 믿겠다는 거고 지금 이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못 믿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냥 믿음 자체가 날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너희에 대해서 절대 약하지 않다고. 너희 안에서 강하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믿음을 넣어주실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강해지도록, 성도 안에서 강해지도록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편지를 쓰고 복음을 전해주는 거고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바울이 주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바울은 참 답답한데, 와,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뛸 노릇인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기도하고 끝없이 말씀을 전해줄 뿐이에요. 근데 이건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똑같이 하셔야 돼요. 야, 천국이 있다는 증거를 대봐. 내가 교회 나갈게. 여러분, 증거를 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믿어야 보이는 거예요. 믿어야 알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한 번만 믿어보자. 그리고 뒤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아, 주님, 저 영혼에게 믿음을 넣어주십시오. 방법이 없어요. 자,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 표현이 왜 나오냐면 지금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릴 때는 굉장히 약하게 저항하지도 못하고 그냥 달려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약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같이 살아나서 너희에게 강해질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우리를 못 믿지만, 너희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문제를 풀어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예.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백날 설명해봐야 어차피 니들 잘 안 들을 거잖아. 내가 눈물로 기도한다고 된다는 보장은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니까, 하나님은 능하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과하게 큰 소리를 치거나 막 과하게 열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과하지 않는, 선을 넘지 않는 그 절제력을 보여줍니다. 그게 참 이게 어려운 건데요. 최선을 다하고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딱 멈출 수 있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하다 보면요, 감정이 올라오게 돼 있고요. 하다 보면 막 욕심이 올라오게 돼 있어서 막 끝까지 해야 돼요. 오늘 이거 안 끝내면 집에 못 가. 막 잠 안 자.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아, 여기까지다. 그러고 잘 수 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바울은 왜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전한 글솜씨를 믿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지금 이 전한 글을 전하는 디도의 능력을 믿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의 열심이나 열정을 믿지도 않고요. 기도 많이 했으니까 자기의 공로를 믿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딱 손 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계속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제 바울이 내리는 놀라운 결론이 있어요. 이 문제를 놓고 바울이 믿음에 관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바로 이겁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바울은요, 이미 이 문제의 본질을 알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믿음이 없어요. 이래 생기는 문제예요. 그 믿음 없음 때문에 그 믿음을 갖도록 복음을 전해준 바울도 안 믿는 거고요. 바울이 전해준 복음도 안 믿는 거고요. 그 믿음이 적으니 하나님도 안 믿고요. 사람도 안 믿고요. 그래서 계속 이 악순환을 돌아오고 있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또 복음을 전해주는 것밖에는, 편지를 쓰고 또 기도해주는 것밖에 할 게 없지만, 자, 이건 본질적으로 믿음의 문제라는 걸 얘기하죠.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다 믿음의 문제요, 사랑의 문제라고. 자, 그러면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으려고, 어떻게 점검하라고 도전하냐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너희 자신을 시험해서 너희 자신을 확증하래요. 스스로 시험을 해보고 확실하게 자기가 증거를 깨달으라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저 믿음 좋아요 라고 얘기해봐야 상대방은 알 방법이 없어요. 전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알 방법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해요? 스스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만. 아니, 내가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알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아니에요. 알 수 있어요. 스스로 확증할 수 있어요. 왜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가져다주는 내적인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요. 내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걸 믿어요. 내가 의롭게 됐다는 걸 믿어요.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어요.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허락돼 있다는 걸 믿어요. 자, 이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간에 이 믿음이 들어오면 전과는 다른 내적인 증거들이 와요. 그게 무조건 첫 번째로 오는 게 평안이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뺏을 수도 없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 남들이 뺏어갈 수 없는 평안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어야 돼요. 이게 없다. 여러분 그럼 스스로 의심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나? 단 한 번 조금이라도 이런 느낌이 전혀 없다. 갑자기 마음이 쫙 가라앉으면서 뭔가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이 안정되고 좋고 이런 기분이 전혀 느껴본 적이 없다 살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걸 못 느끼는 게 기적이에요. 불가능해요. 예. 뒤에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도 사랑과 평안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사랑이 전혀 없다. 내 안에 조금이라도 사랑이 생긴 적이 없다. 평안을 느껴본 적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너무 약하거나 또 기억력이 상당히 안 좋으셔서 잊었다 칩시다. 너무 옛날 얘기야. 너무 초등학교 때 은혜 받았어. 자, 그리고 지금 나이 50대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해. 자,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요, 단 한 번도 없다고요? 이러면 여러분 심각하게 반응하세요. 말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평안을 비롯해서 우리 안에 오는 내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 행복,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게 감사함으로 바뀌어요. 전에는 맨날 불평불만하던 것들이 갑자기 그냥 감사해요. 아, 감사하다. 감사해야지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올라온다고요. 그냥 감사가 생겨요. 전에는 맨날 이거 보고서 뭐 이랬어 맨날 불평하다 어느 날 갑자기 와, 감사하다. 내가 뭘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자, 이게 내적 증거죠. 그리고 외적으로 나오는 건 꼭 말과 행동으로, 시간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은 외적인 증거예요. 자, 외적인 증거는요, 가끔은 믿음이 없이도, 아니, 가끔이 아니라 믿음 없이도 가능은 해요. 왜요? 뒤에서 누가 안 하면 죽어. 자, 이러면 하니까. 자, 그죠? 하면 상 주게? 이래도 하니까. 상벌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분위기나 사회적인 체면이나 자기의 어떤 욕심 때문에 믿음이 아니어서도 할 수는 있어요. 그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내적 증거가 더 확실해요. 자기한테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무도 몰라도 나는 확실히 알 수 있죠. 내적 증거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들 지금 믿음 없지? 확인해봐. 확인해봐. 전에랑 뭐가 좀 다르지? 전에 내가 복음 전할 때는 그래가지고 복음 듣고 막 교회가 세워지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서 너희들이 겪었던 그 내적, 그 너희들 안에 있었던 그 변화된 모습과 지금은 다르지? 그럼 지금 믿음이 약해진 거 아니야? 지금 믿음을 거의 잃다시피 한 거 아니야? 문제는 그거라고.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니들 안에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이 현상이 일어난 거라고. 근데 그 근원이 왜 믿음이 약해졌을까? 너희들이 거짓 교사의 말을 들으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걸 자꾸 듣고 믿으니까.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복음을 믿을 때 오는 그 평안이, 기쁨이, 행복이 사라진 거 아니니? 확인해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어차피 니들 안 믿을 거잖아. 증거를 대줄 수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셔야 돼요. 누구도 알 수도 없고 알려줄 수도 없는 자기의 문제입니다. 스스로 하십시오. 믿음 이후에 오는 이 내적인 변화, 내 영혼에 믿음이 들어올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생각과 마음의 변화,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셔야 되고요. 그것이 지금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지 약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늘 스스로 시험하시고 확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약해지고 있다면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은 복음이 아닌 다른 걸 듣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어차피 소용없어. 믿음 없으면 안 들릴 테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장하는 건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핵심으로 확 들어가는 거죠. 믿음의 문제란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예요. 내 인생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전부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 이렇게 구하는 이유, 지금 바울이 열심히 하는 이유는요, 자기가 옳다는 걸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고린도전서에도 말한 것처럼 자랑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잘 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남이 안 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남이 잘 되기는 걸 기뻐한다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잘 되는 것만 기쁘고, 내가 오해받는 것만 억울하고, 남들 안 되는 거 보니까 쌤통이고, 그죠? 어차피 나도 못 놀러 가는데 주말에 비 오니까 기분 좋고 막 이러면 여러분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사랑이 없는 거라고. 바울은요, 잘 되길 바래요. 자기가 잘 되는 걸, 내가 옳다는 걸 증명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믿음이 세워지고 저들이 그래서 선한 행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뿐이에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르지 못한다. 왜요? 믿으니까요. 사랑하니까요. 그러면서 약할 때 강한 걸 기뻐한다. 예.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약해졌지만 강해지는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너희가 온전하게 되라고. 너희도 그렇게 되라고. 예. 너희의 믿음이 약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대로 약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바울은 이것만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주신 권한도요, 혼내키는 데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를 세워주는 데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너희들을 혼내야 되니까 싫다 이거죠. 내가 최대한 늦게 가면서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기회를 주고 회복되고 있으니까 충분한 시간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사랑의 속성 아닙니까? 남이 잘 되길 바라고, 소망을 잃지 않고, 섬겨주고, 기다려주고, 기대를 놓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권력이나 권한을 막 쓰지 않으면서 심지어 내려놓고 포기하면서까지 저들을 세워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 이게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아까 스스로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처럼 또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셔야 돼요.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는지. 상대방이 잘 되는 걸 기뻐하고, 아 그래 좋다. 또한 저가 잘 되는 것처럼 나도 잘 됐으면 좋겠다 소망하고, 서로 잘 되기 위해서 애쓰고,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네가 사는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돼, 이러면 벌써 이건 사랑이 아니죠. 시기와 질투로 나아간다. 억울하다, 분노한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한다. 사랑이 아니죠, 처음부터. 그래서 바울이 이것에 관해서 마지막 권면을 하는데 그게 1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이요. 좋은 말만 다 써놓은 것 같은데 나름 다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그냥 쓸 리가 없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라 하면서 5가지를 얘기해요.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 해라, 평안해라. 이 5가지를 먼저 요청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5가지는요. 개인에게 주는 권면이 아니라 교회에다가 주는 권면이에요. 자,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바울은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거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상담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주는 권면인데 그 첫째가 뭐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들은 대부분 뭐뭐 하라예요. 적극적으로 뭘 하라라고 돼 있어요. 능동 형태인데 자, 신앙은 기본적으로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늘 수동 형태를 띠게 돼 있어요. 주셔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항상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게 능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수동 형태거든요. 받아야 되니까. 받으려고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뭘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받기를 구하는 거죠. 달라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우리는 늘 뒤따라오게 돼 있는 건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다 능동 형태를 적극적으로 하라라고 그러냐면 주신다는 전제 하에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셨을 때 잘 받으란 얘기예요. 잘 받아서 선순환을 시켜야 돼요. 잘 받네? 또 주고. 잘 받네? 또 주고. 자,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죠? 믿음 안에서 오는 기쁨.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이게 참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건지 한국 사람들이 주로 그런 건지 제가 느끼는 느낌이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뭔가 좋은 일이 있어도 자, 이러고 넘어가요. 그냥 뭐 좋다. 자, 이러고 넘어가요. 기쁨을 잘 표현을 안 해요. 말로, 글로, 노래 부르고 춤추고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가만 보면 지금 저 사람이 기쁜 건지 안 기쁜 건지를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기쁨을 넣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와요. 분명히 지금 일은 안 풀려. 아직도 안 풀렸어. 몸은 피곤해. 병들었어. 일정의 문제가 안 풀렸고 재정적인 문제가 안 풀렸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 안에서 기쁨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막 즐거운 마음이 쫙 올라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쁩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되고 그 기쁨을 찬양으로 표현해야 되고 몸으로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 최고라 그러고 뭔가를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기쁨이 금세 사라져요. 안 해요. 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설마 복음을 못 들었겠습니까? 지금도 복음이 전혀 그 교회 안에 선포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거짓 교사들이 판을 쳐도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요. 어떻게든 복음이 전파되고요. 최소한 구약 성경이 됐든 여러 편지들, 서신서들이 됐든 성경이 읽기 때문에 또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요. 읽고 그 마음에 믿음이 올라올 때, 그 믿음 안에서 기쁨이 올라올 때 기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잘 받으라고 얘기하니까 뭐 이렇게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먹을 걸 과일을 하나 줬다고 칩시다. 잘 받는다는 건 사실 뭐예요? 손 내밀어 받고 집에 가서 버려요? 아니에요. 받자마자 먹는 거예요. 그게 잘 받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용돈을 줬어요. 잘 받는 게 뭐예요? 받고 책상 어디에 그냥 던져놓고 있다가 어디 갔지? 자, 나중에 이게 잘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받자마자 지갑에다 넣고 그리고 돈이 생기면 하려고 했던 것을 빨리 가서 돈을 지불해서 그걸 사야지. 이게 잘 받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기쁨을 주면 어떻게 잘 받는 걸까요? 기뻐하는 게 잘 받는 거예요. 기뻐하는 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수동태라고 해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온전하게 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갑자기 막 완벽한 믿음을 가져라. 그 온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가 온전한 모양을 갖추도록 힘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편지가 벌써 디도를 통해서만 고린도 후서까지 가면 2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까지 하면 3번째 편지가 교회에 쌓여 있잖아요. 이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지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해야죠. 온전하게 해야죠. 온전하게 돼야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만들어야죠. 그냥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빨리빨리 배우고 빨리빨리 행동을 옮겨야지. 알았어. 내일 할게. 여러분 못해요. 내일은 지워져요, 기억에서. 기도할 제목이 떠올랐어. 뭘 내일 기도해요. 오늘 잠깐이라도 1분이라도 기도하면 되지. 근데 그걸 안 하면 내일 기도를 못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오늘 연락할 사람이 떠올랐어. 지금 해야죠. 뭘 굳이 내일 합니까, 그걸?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들이 약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뭐만 있으면 목사님이 하시겠지. 뭐만 있으면 이건 나 말고 저 사람이 할 거야. 자기는 안 해요. 심지어 알아갖고 야, 이거 해야 되지 않아요? 말까지 해. 그럼 당신이 하면 되잖아. 안 해요. 에휴, 아무도 안 하네. 다음에 해야겠다.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질 않아요. 여러분, 다 각자가 하는 거예요, 각자가.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믿음대로, 내게 주신 사랑의 분량만큼 각자가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져요? 봉사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집니까? 예, 물질로 헌신하지 않는데 교회가 세워져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세워진 교회 가면 되지? 가보세요. 되나? 우리는 온전하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를 받으래요. 자, 이게 지금 교회를 보면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회복될 거 아닙니까? 어느 교회나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여러분 자잘자잘한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서로 이제 나중에 아이고 오해했네. 아이고 내가 말실수를 했네. 내가 어떤 행동이 약간 좀 바르지 못했네. 자, 그러면 서로 용서해주고, 그죠? 서로 아유 미안해요. 그리고 우리 그렇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럽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 위로를 받으라고요. 그렇게 위로해주면 받으라고요. 격려해주면 받으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용서할 수 없어. 잊을 수 없어. 뼛속에 새겨놓을 거야. 일기장에 써서 고이고이 보관할 거야. 10년 뒤에도 또 꺼내볼 거야. 막 이러면. 못 받는 거예요. 위로해주면, 그러고선 싹 지워버리면 그때부터 머릿속에서 잘 지워져서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때 안 지우면요, 또 때마다 떠오르고 때마다 떠오르고. 그래서 아시잖아요. 덮어두고 있다가 어느 날 싸우면요, 1년 전, 10년 전 얘기까지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요? 위로를 받아서 지우질 않았으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면서 받았던 상처들, 어려움들 위로해 주잖아요. 받으세요. 아니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인데 커피 한 잔으로 위로가 돼? 위로를 받으면 돼요. 에이 좋다. 한 잔 마시고서는 그냥 씻고. 그러면 지워져요. 씻을 수 없는 상처야.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어디 있어요? 내가 안 씻는 거지.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야. 안 하는 거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해되시죠? 예. 안 믿는 거라고요.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믿는 거라고요. 아니 천지창조나 빅뱅이나 뭐가 달라? 어차피 못 봤잖아, 아무도. 증거가 어디 있어? 증거가 어디 있어요? 미안하지만 천지창조는 증거가 어디 있어? 빅뱅은 증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증거는 어차피 없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고. 돌을 연구해 보니까 천지창조 하셨대. 어느 날 먼지가 모였다가 터졌대. 그거랑 무슨 차이냐고. 어차피 얘네는 미안하지만 증거가 아니에요. 증거가 될 수 없다고요. 놀랍게도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냥 받으시면 돼요. 믿으시면 되는 거라고요. 뭘 못 믿어? 안 믿는 거예요. 뭘 위로가 안 돼? 안 받는 거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라. 마찬가지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고 서로가. 꼭 편가르니까 두 마음을 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쪽에서는 이 얘기하고 저쪽 가서는 저 얘기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요. 아우, 안 돼. 난 그냥 저 사람이 싫어. 그냥 저 사람 별로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저 사람이랑 같은 그룹에 못 있겠어요. 자,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한 마음을 품으세요.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누리란 말과 동시에 평안을 추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를 맺어가라는 뜻이에요. 평안할지어다는, 여기서 말하는 평안할지어다는 서로 평안하라고요. 서로 그러니까 평안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요? 친밀하고 화목해야죠. 그러려니까 필연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 11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무난해야 돼요. 이 모든 걸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서로 인사하고 말하고 교제를 해야지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고 온전하고 위로받고 마음 같이 하고 평안하는 게 시작돼요. 그래서 무난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른들의 지혜가 맞았죠? 인사만 잘해도 인생의 절반은 성공한다고?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온 사람하고도 인사를 안 해요. 안 온 사람들 뭐 기대도 안 합니다. 연락할 건 기대도 안 하고요. 온 사람한테도 인사 안 해요. 교회 왔다가 돌아가는데 한 번도 인사 안 하고 보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오늘 저녁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이 몇 명 모이지도 않은 이 사람 한 사람과 일일이 다 인사했는가를 보세요. 안 하고 보낸 사람 은근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은근히 인사 안 합니다. 올 때 갈 때 인사 잘 안 해요. 여러분, 이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냥 안 됩니다. 심지어 안 온 사람 있어요? 여러분, 전화라도 하고 문자라도 보내고 카톡이라도 보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거의 시작이니까요. 서로 인사하고 말을 건네는 게 관계의 시작이니까요. 이걸 안 해놓고서는 기쁨이 없다, 친구가 없다,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둥, 화목한 관계가 별로 없다는 둥. 아니, 뭘 해야지 오지. 그냥 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마음을 주잖아요. 상대방한테 마음을 주잖아요. 난 해야지. 그럼 하나님께서 평안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하나로,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를 주신다. 그제서야 진짜를 주신다고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실 때 그걸 받아서 하셔야만 그때 진짜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평안이, 진짜 복이, 기적이 기저서야 임하는 거예요. 가만히 입 벌리고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엔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맨날 구원열차 노래 부르고 그랬는데, 그냥 저절로 하나 천국 가는 건 없더라고요. 목사 기도로 여러분 응답받고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자꾸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안 그래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해드릴 기도가 사실 없어요. 제 뼈를 갈면 어떻게 더 해보겠지만, 바울은 맨날 고린도만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디서 많이 듣던 문구죠. 보통 우리가 축복 기도할 때 쓰는 문구가 이 문구예요. 여러분들도 서로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던 수많은 문제들, 핵심은 간단해요. 교회 안에 믿음이 없기,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약해지고 사랑이 식었던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전했던 가짜 복음, 거짓말을 그들이 듣고 그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은요, 사실 일일이 다 풀 수가 없어요. 다시 믿음이 회복돼야만, 다시 사랑이 커져야만 이 문제는 풀립니다. 오늘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점검하라고. 너희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라고. 하나님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과 평강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실 때, 작은 믿음을 넣어주실 때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믿음을 받아서 평안하고, 그걸 받아서
화목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오늘 그 시작이 복음을 듣는 것이요, 그 시작이 내가 이웃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인사하고 문안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의 문제, 사랑의 문제가 핵심입니다. 우리와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믿음과 사랑의 문제가 핵심입니다. 그러니 먼저 복음을 듣고 들려주시는 그 복음을 잘 받고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먼저 인사를 건네십시오. 이게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요, 우리가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또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바로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져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로 살아가시는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믿음이, 사랑이 커져가시기를,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